아리. 성경책을 가져오셨은 분은 다니엘서를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이번 주일에는 다니엘서를 하고요. 오늘까지 아마 요엘서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라오시는 분들은 따라오시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니엘서를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요나서를 하겠습니다. 요나서 전후에서 은혜 받으신 장면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책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2장까지 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대왕 앞으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장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남방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그 장면에서 시작되는 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나오느니까 10장, 11장, 12장 그 세 장은 고레스 왕 3년의 이상을 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세상 끝날에 있을 그때로부터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다음부터 세상 끝까지 있을 사건에 대해서 쭉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역사적으로 잡혀가는 때가 몇 년이냐니까 BC 605년경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은 몇 년경이냐니까 BC 535년경이에요. 그래서 약 70년간의 그 삶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또 자기가 경험했던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라고 짐작해 봤을 때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이라고 했을 때 유대 나라들의 소년은 몇 살까지를 소년이라고 하느냐 하면 13살부터 17, 18까지를 소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아야 18, 13살. 13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모셔 얼만한 아이라고 했으니까 13살은 우리가 조금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13살도 특출한 청년들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 되면 그 아이의 특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17, 18쯤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로부터 고레스 왕 535년까지니까 다니엘이 그때로부터 70년이면 몇 살쯤 됐겠습니까? 80한 7, 8쯤 된 그 생애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들 또 세상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가 잡혀를 갔는데 세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부분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 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잡혀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고 하고 자기는 물과 채소를 먹고 나중에 왕이 주지 않는 다른 음식, 깨끗한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3년 동안에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 10배 정도 나았다라는 그런 어떤 장면이 1장의 장면입니다. 2장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장.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짐으로 그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세 친구가 기도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2장입니다. 3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3장은 다니엘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대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즉위하고 약 15년쯤 됐을 것이다. 그때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 세 사람의 뭐가 안 했습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장면이 3장의 장면입니다. 4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4장.
4장은 느부갓네살 대왕이 정신이 혼미해졌던 그런 사건. 물론 그 전에 꿈을 꾸고 했던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 4장입니다. 5장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 바벨론 나라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유브라테스 강을 고레스 메데페레사가 위에서 막아서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 해서 그 성을 멸망시켰던 그 장면이 5장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멸망하는 장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벨사살이 긴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벽에 손가락을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시라는 그런 장면이 5장의 장면입니다. 6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왕의 근심이 없게 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일 수장을 세웠습니까?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를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세운 다음에 다른 어떤 방백들이 보기를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법에는 아무 저촉됨이 없고 정과 흠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틈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 외에는 절하지 않도록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법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 하나도 그 일에 굴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열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다니엘이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게 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의 하룻밤은 하나도 다니엘이 상치 아니하고 해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이런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뭐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그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런 얘기가 다니엘서 6장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 때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흠이 없는 도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러분 경성하게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경성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의 역사적인 경험들을 쭉 쓴 책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장은? 예, 7장은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해석으로서 땅의 바다와 물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서 짐승 넷이 나오는 그런 이상입니다. 사자와의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곰인데 입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몸이 한편이 들린 짐승, 그 다음에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인 짐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주 무서운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세상 역사 끝까지의 하나님의 정치사들을 대해서 각 나라의 특징들과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 장면 7장의 얘기예요. 8장과 9장은 또 하나의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8장과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 예, 수염소와 수양의 이상이 나오는 장면.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염소에는 긴 머리에 뿔이 2개 있었는데 긴 뿔이 언제 뿔이었던? 나중 나온 뿔이었다. 그 뿔 중에 또 어떤 일이 나오더라 되어 있습니까? 아주 무서운 형상이 나와서 사람의 입과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이상이 나왔던 것이 8장과 9장입니다. 그러면서 2300주의 예언이 나오는 것이 8장과 9장의 얘기고요. 10장, 11장, 12장은 어떤 예언이 나오느냐 하면 10장, 11장은 세상 역사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마치 보여주신 것처럼 쭉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사건들을 묘사한 그런 장면들이 10장, 11장, 12장의 장면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대로 묘사한 장면.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당시의 시대에 맞게 이상을 본 예언의 장면이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역사준도로 쭉 된 것이 아니고 1장부터 쭉 사건들 중에서 물론 10장, 11장, 12장이 제일 마지막에 됐긴 했지만 역사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이렇게 7장이 먼저 오길 수도 있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진 그런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여러 많은 책들이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는 책들이 모세오경과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인데 계시록에 대해서는 정경성을 그렇게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1세기에 기록된 책은 거의 문자와 활자가 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뭐 필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한 시제였기 때문에 거의 정경에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경에 의심을 많이 받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왜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 의심이 이렇게 많이 받느냐면 작은 뿔의 예언이라든가 또 다니엘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하는 이 예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다니엘이 BC 5, 6세기에 썼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 때문에 가장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이라기보다는 공격을 많이 받는 책이 이 책입니다.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는 한 장면이 있다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굴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마 크게 세상 말로 아마 짠지를 걸겠죠. 이 다리오라는 이 사람이 없었던 인물인데 성경에서 나와서 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라고 그렇게 공격할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의 어떤 흔적들에 대해서 다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는 공격받을 때마다 그 공격받은 장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점토판이나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몇 부분들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어떤 심한 공격을 받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엘렌 지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어떤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겼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며 대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는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에 꼭 승리함을 얻게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니엘서나, 혹은 요 주변을 전후해서 읽으셨던 책들을 이렇게 좀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좀 충만하게 살자라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이강옥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예. 예.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좀 언제도 저는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눈다는 말씀을 이제 듣고 있다가 제가 재림 마을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다니엘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참 은혜스러워가지고 그걸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다니엘서 1장과 3장과 6장에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1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물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서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다니엘이 이제 조사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3번 기도하는 그것을 바꾸지 않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은 이 개인이 신앙의 양심 속에서 벌어지는 한 작은 결심을 통해서 큰 사건이 전개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미리 염두에 바벨론을 개혁한다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를 복음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또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계 선교라든지 이런 주의를 변화시킨다든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있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에 그것이 곧 내 주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참 좋은 표현들 같습니다. 저 표현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갔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원칙에 바로 서려고 했지 바벨론 나라의 그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는 마음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원칙에 섰을 때 높여졌고, 다니엘서 3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걸 했을 때 온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있는 사람들 다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법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안 섬기겠다는 그 확실한 결심들 때문에 그의 조소가 온 나라에 다 들어갔다는, 이 말은 참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언제 한번 은혜스럽게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설교해야 될 시간도 아니고 시간이 없긴 한데, 이번 주는 교과 공부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선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갈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키는 방향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알바를 다니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진압 나눠주는
집사님께서 예전에 포스트잇지에 그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인쇄를 하셔서 다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포스트잇에다가 인쇄를 해주셔서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자마자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었구나라는 정도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화장대 거울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곤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내 길의 빛으로 알고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신명기 1장을 읽는 가운데에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로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악한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한 세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니엘 3장을 읽으면서 여기 금신상에 숭배를 하라고 느부갓네살왕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세 명이서 끝까지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서 이제 위기를 맞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약간 살려주신 거를 보고, 어떤 상황이 와도 약간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믿으면 이렇게 우리를 항상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다니엘서를 읽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고멜이라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 그렇게 표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온갖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하네요. 무지에서. 그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호세아가 선지자가 호소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문화교실 소식을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에도 문화교실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게 되었어요. 특별히 강사 선생님께서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띄엄띄엄 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수업을 하다가 막 서로 박장대소를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여기나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지, 어디 가서 웃을 수 있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잼하고 청귤청을 만들어 주셔서 어제 문화교실에 오신 분들을 다 하나씩 선생님까지 다 나눠드렸는데, 너무너무 교회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그 사람이 화내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막 걱정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분을 위해서는 구도자로 써놓긴 해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1대1로 같이 시간을 함께 그 공간 속에 1대1로 있는다면 참 좀 불편하게 느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언제 어떻게 또 열매가 맺힐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이분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번 눈으로 익힌 건 스캔을 싹 떠가지고요, 다른 사람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이 사람은 그걸 다 찾아내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하고, 아주 희한한 특징을 갖고 계셔서, 이 선생님은 알 거야 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1층으로 좀 와달라고. 급히 달려가지고 같이 막 이 문제를 막 푸는데 5시간을 함께 있게 됐어요. 5시간. 그러면서 그 선생님 이야기를 5시간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와, 밥을 하러 가야 되는데 끝은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말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분이 재봉을 너무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하길래, 그러면 내가 할 거니까 오늘 10시에 오세요 해갖고 7시간을 또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기 가정사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편해졌으니까, 제가 선생님 그 문제를 해서 기도해 드릴까? 이 말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제가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여정 속에서 함께 해주셨고, 문화교실은 진짜 영혼의 목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제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현수막도 이미 떼어버린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셔서 문의를 하고 가셔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게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간증들,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은혜 받은 것들을 좀 간직하고 살자는 의치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좀 더 풍요롭게 되자는 그런 의미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는 4장 17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다니엘서의 핵심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다니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잠깐만 좀 설명한다면 다니엘서 1장에서 그 나라, 그 시대에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대왕의 뜻에 합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2장도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고 자기의 홧김에 모든 사람 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승리자는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그 다음에 3장도 도라편지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하고 불풀을 7배나 뜨겁겠지만 자기 낙선 예식에서 사실 왕이 빵빠레를 2번 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랬지만 누가 이기느냐 하면 결국은 세 친구들이 이겼습니다. 5장도 6장도 우리 이광욱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다니엘이 왕이 만든 그 법에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을 의지하느냐의 좌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 세상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 정말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아마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희들도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8월까지만 해도 9월 정도는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월 정도는. 그러나 9월 8월 말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시작되니까 이제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들려오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은 이것이 2022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3년이거든요. 2년, 3년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니 대면 예배가 중요하니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에서 유일한 법 여기 될 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마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비천한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 나라를 얻은 것 같지만 이긴 사람은 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메데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세상을 다 통치해서 그가 지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다니엘이 이김으로 온 조서가 다니엘의 나라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긴 사람이에요.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 삶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 여러 고민들 가운데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율법 가운데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도 있고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도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들을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 하고
개인기도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찬미 하나 하고 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